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헬라 사람들은 동전을 드라크마라고 불렀고 로마 사람들은 동전을 데나리온이라고 불렀어요. 한 데나리온이나 한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데, 먼저 오늘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집안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8절 보면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이 말씀을 볼 때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장소가 집안이었어요. 본래 집이란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집이란 말이 200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를 집이라고 했고, 다른 하나는 궁전이나 성전을 집이라고 했어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집과 성전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른 단어를 쓰지 않고 같은 단어로 집과 성전을 표시했는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집과 성전이 일치되어야 할 깊은 신앙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사는 집은 지옥이고 성전에 나올 때만 천국이 되어도 좋다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전이 거룩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여야 하는 것처럼 가정도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집안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살림하다가 예수 잊어버리고, 집안에서 텔레비전 앞에 있다가 예배 시간 잊어버리고, 집안에서 낮잠 자다가 그만 예수 잊어버리고 예배 잊어버리고, 신앙의 소중한 것들을 대개 집안에서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여기 여자가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 나눠주에 보면 여자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 말은 교회 일원된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소중한 것을 어디서 많이 잊어버리느냐? 집안에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살림살이 하다가 텔레비전 앞에 있다가, 여기 주목하세요, 딴 생각하다가 집안에서 낮잠 자다가 예배 시간 지각하고 예수 잊어버리고 텔레비전 앞에 있다가 그만 말씀 다 잊어버리고 다 모든 것 집안에서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하루 품삯이니까 적자는 돈이지요. 어떤 주경학자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그 드라크마 10개는 장식품이었다고 해요. 유대인 여자들은 은화 10개를 줄에 꿰어서 장식품으로 만든 후 머리나 혹은 목에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머리에 달고 다닐 때는 5개씩 조화를 이루어서 보기에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처럼 머리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조화가 깨졌다는 거예요. 물론 은전 하나 없어도 목걸이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화가 깨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일 강단에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를 하지요. 숨은 봉사자들 위해서 꽃꽂이를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꽃만 꽂지 않고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어서 꽃꽂이를 해요. 푸른 가지에
흰 꽃 혹은 빨간 꽃, 계절과 분위기에 따라서 조화 있게 꽃꽂이를 할 때 아름다운 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성도 같고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고 키도 같고 얼굴도 취미도 식성도 다 같을 수가 있겠어요. 서로 같지 않지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정이요 사회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평안도 사람만 모이고 경상도 사람만 모이고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만 모인다면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그것은 시족사회이지 교회는 아니지. 다양성 속의 일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은전 9개를 가지고도 조화를 이룰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깨어진 조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를 찾음으로 남은 9개가 더 빛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찾기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양이나 사람은 움직이는 생명체이고 부르면 들을 수 있고 울고 소리칠 수 있는 존재이지만 돈은 무생명체예요. 불러도 대답이 없고 나 여기 있다고 소리치고 나오지 못하는 광물질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장소가 유대인 집안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농가 집안은 어둡고 대개가 흙바닥에 마른 갈대와 풀을 깔았기 때문에 마른 풀더미 속에서 잃어버린 돈을 찾아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쓸고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나 한 번 잃어버린 것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한 번 잃어버리면 찾기 어렵지요. 건강도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 어렵고 신용도 다시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 어렵고 양심도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믿음이란 한 번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잘 지켜야만 돼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이 있는가 날마다 확인해 봐야 된다. 크고 작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믿음을 먼저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번 전염병 사건으로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도 정말 심히 염려도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잃어버릴까 봐, 믿음 놓칠까 봐 이것이 정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영원한 영생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모든 것도 소중하겠지만 이 믿음만큼은 어려울 때일수록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 예스겔서 37장을 보면 예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예스겔은 성령에 이끌려서 어느 골짜기를 거닐게 되었어요. 거기서 예스겔은 실로 기이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의 해골과 뼈들이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언제 죽었는지 심이 바싹 말라 있는 건 뼈들이었어요. 가죽도 살도 피도 힘줄도 전혀 없는 깡마른 뼈들만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골짜기의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희망과 자유를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 예스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이 마치 마른 뼈들처럼 모조리 메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는데 싸움만 일삼고 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과 연합하여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라가 다시 회복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절망의 먹구름만 가득히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지구촌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나라 모습이 아닌지 몰라요. 이때 예스겔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이대로 놓아두시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어떤 계획입니까?
바로 여기에 예수겔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려고 성령께서 예수겔을 해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이었어요. 이 메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희망이 있어 보이느냐? 기대를 걸어도 되겠느냐? 내 생각은 어떠하니? 라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겔의 대답은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린 여기서 예수겔의 위대한 신앙을 발견하게 되지요. 믿음도 희망도 생명도 다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절망인가 희망인가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었어요. 예수겔은 저 건방지게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희망이 없다는 등, 살 수 있겠다는 등등 망발을 쏟아놓지 않았어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겔이 보았던 그 골짜기, 깡마른 해골뼈들은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시간 내 자신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 해골뼈는 꼭 누구를 닮았겠다, 그건 틀림없이 무게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넘겨 짚으면 그것은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모습이로구나, 우리 가정의 모습이로구나,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로구나, 내 자신을 발견하고 통회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마른 뼈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거센 바람이라도 부는 날이면 해골과 해골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을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들이 소란하고 시끄럽습니다. 빈 드럼통은 바람이 불면 울리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큰 바위돌은 태풍이 불어도 요동치 않지만 먼지는 바람만 불면 야단 법석입니다. 정말 견고한 믿음, 큰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와도 조용하고 담대합니다. 그런데 빈 깡통 같은 그런 믿음은 요란합니다. 시끄럽습니다.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생명이 없는 해골뼈, 모든 것을 잃어버린 마른 뼈는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기도하지 않다 보니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마른 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니, 성경 읽지 않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골뼈처럼 앙상하게 믿는다는 형식만, 뼈대만 가지고 있는 말라버린 우리의 신앙. 한 번 잃으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겔의 대답처럼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가 마른 뼈를 되살릴 수 있겠고, 마른 뼈들 명하여 살아있는 군대를 만들 수 있겠어요?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 고백은 저는 모릅니다.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골의 뼈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청의 부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 등불을 켜고 집을 썰으며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여기서 또 세 가지를 발견하는데, 먼저 등불을 켰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유대인들의 농가 구조는 조그마한 창문 하나 있을 뿐 매우 어둡습니다. 그래서 밤낮 등불을 켜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친히 말씀하셨고, 또한 주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등잔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비싼 것이 준비되어 있어도 거기 빛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진리의 등불을 켜야만 됩니다. 우리는 등불을 켜서 내 심령을 먼저 비추고, 더럽고 썩고 타락하고 추하고 냄새난 내 심령을 먼저 비추고, 남을 비추기 전에 먼저 나부터 비추어야 되고, 내 집안, 내 직장을 비출 수 있어야만 됩니다. 구석구석 어두운 곳을 비춰야 돼요. 그리고 혹시 등불이 꺼지지 않았나 이것도 확인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등불이 꺼졌다면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 속에 꺼진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 다시 채워야만 됩니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야만 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름 채워야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통 어둡지 않습니까? 모두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자신이 먼저 내 자신 심령 속에 빛을 발하여 일어나야 되고, 가정 속에 어둠 속에 휘몰아친 우리 가정에 빛을 발해서 소망의 빛을, 정말 여기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참된 빛을 비추어야 되고, 이웃이 모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때에 믿는 자답게 너는 빛이라 했으니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아니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기도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발해야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등잔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자신의 기름이 떨어져서, 성령의 그 충만한 기름이 떨어져서, 기도의 기름이 떨어져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고 같이 어둠 속에 같이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름 채워야만 됩니다. 우리 심령의 기름을 채워서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불안의 소리가 아니라 소망의 빛을 발해야만 되고, 생명의 빛을 발해야만 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빛을 발해야만 되지요.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선한 성도 여러분, 기름을 채우셔야 됩니다. 빛을 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집을 쓸며, 그 여자는 돈을 잃어버리고 남의 집을 쓸지 않았어요. 이유는 자기 집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남의 집을 쓸면 찾아봐야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자기 집은 쓸지 않고 남의 집만 쓸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여기서 잊어버렸는데 왜 남의 교회 이야기하고 다른 성도 이야기하고 남의 집 이야기할 그런 정황이 없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지요. 서울역에서 한 자리에 매일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린이 깡통을 앞에 놓고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자유롭게 깡통을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동냥을 하는 거지가 지나가면서 혀를 차서 하는 말이 참 안 됐다. 두 다리로 걷지도 못하고 하고 혀를 차니까 그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하는 말이, 깡통 든 주제에 혀는 왜 차니? 수입은 내가 훨씬 많다. 수고하지 않고 더 많이 번다. 이렇게 대꾸를 했대요. 내 집을 청소해야 돼요. 내 심령을 청소해야 돼요. 남의 집을 쓸어줄 수도 없고 남의 집을 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를 쓸어야만 돼요. 쓸어야 찾습니다. 쓸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심령, 내 가정, 내 신앙, 내 상태를 지금 이 시간 철저하게 점검하며 쓸지 아니하면 잃어버린 내 믿음, 잃어버린 내 열정, 잃어버린 내 감사 생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어떻다는 동, 어떻게 생활한다는 동, 지금 잃어버린 것이 많은 데가 남을 탓하고 남을 이야기할 정황이 없어요. 여러분, 내 집을 쓸어야 돼요. 내 심령을 쓸어야 돼요. 세 번째, 부지런히 찾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로 11절,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해서, 신앙생활은 부지런함과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낭비한다는 말과 열심을 낸다는 말은 전혀 다른 거예요. 바쁜 벌은 근심할 틈이 없다는 말처럼 부지런히 주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본문 속의 여인처럼 오직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자기 집을 찾고 쓸고 해야만 됩니다. 남의 집 이야기, 남의 사람 이야기 할 겨를이 없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남의 말 할 사이가 없어요. 나는 잃어버린 것이 없는가? 요즘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온 나라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 속에 혹시 여기에 불안 속에 살다가, 염려 속에 살다가 사랑이라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전염될까 봐 조심해야 된다, 멀리 떨어져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이 말 속에 정말 중요한 사랑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 건강, 내 평안함 지키려고 경계하다가 그늘진 곳에서 정말 그 생명이 식어져 가면서 영원히 죽어가면서 신음하는 그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작은 병 하나 걸리지 않으려다가 고귀한 영혼 죽이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말 한마디, 내 표정 하나가 조그마한 전염병은 막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 주님이 십자가 지고 살리셨던 그 영혼을 혹시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죽이고 있는 사랑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조심해야 된다, 할 수만 있으면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 몸살이고 불안에 떨다가 근심 속에 열심이라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이를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는데 내가 열심의 드라크마 잊어버려서 저주의 대상은 되고 있지 않는가? 찬송하라고 지음받았고 찬송하라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성령께서 인쳐 주셨는데 불안과 공포 속에 어느 순간 찬송이라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는 생명선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기도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까지 주셨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좋은 환경 다 잃어버리고 우리 때문에 잊어버리고 나 때문에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의 드라크마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 대사명인 전도라고 하는 드라크마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를 찾은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여기서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지요. 한마디로 잃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찾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본 비유는 죄인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하나님의 기쁨을 설명하려는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돈이나 다음 시간 말씀을 전할 잃어버린 아들이나 마찬가지로 잃었다는 것은 슬픈 것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오늘 한국교회 예배를, 이 지구촌 마땅히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소율 문답 가운데 첫째 문답,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을까? 오늘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참으로 기쁘단다, 이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다시 찾아야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내 생명을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시 성령의 기름 채워서 빛을 발해야만 됩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평안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난국에 충신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시간의 손해를 보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고, 아니 내 생명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사도 바울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호하든지 떠나든지 주님만 존귀게 되기 원한다.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